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0일간 시작이 됩니다. 시편 말씀을 오늘과 내일까지 곧 시편 143편까지 마치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40일간 28개의 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격, 우리 주님의 생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내일 새벽기도 나오는 연습을 하셔야 수요일날 착오 없이 첫 사순절 특세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43편은 누구이시라고 나오죠? 누구이시로 나옵니까? 1절 앞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기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을 시로 승화하여 우리에게 기록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는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죠. 우리 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정성, 제 노력, 제 헌신을 보시고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주의 무엇과 무엇으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 긍휼과 약속을 의지해서,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힘도 없죠. 하나님께 있는 의와 힘을 의지해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구체적으로 간구한 것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에게 무엇을 행치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심판을. 물론 심판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지만 그 심판을 받으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행실,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고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자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자신이 안 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신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과정을 겪어갈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심판을 행치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징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제 죄를 깨닫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시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거나 저를 징계하시거나 저를 징벌하시거나 저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저를 심판하시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 두 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어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심을 계속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심으로 대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행하면 하나님이 어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께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인자와 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그 인자와 어미,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 내가 인자 모드에 걸려서 살 것인가, 어미 모드에 걸려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미로 나를 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어미로 저를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네이다. 하나님이 두렵고 또 원수는 내 범죄를 기화로 해서 나를 송사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공격해 대니 하나님, 정말 제 심령이 너무 곤고하고 참담하니이다. 사람이 보통 그렇게 되면 절망하게 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재기와 회복, 그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가,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행사하셨던가, 주의 손이 자기를 내리 누를 때도 있었지만 쓰러진 자기를 어떻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던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현 대목이 다윗처럼 피곤하고 곤고하고 참담한 형편에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사를 묵상하고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인생 역정에 하나님의 손의 행사를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 살던 나를 미국으로 이끌어 들이셨을까? 만약에 한국에 계속 살았다면 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독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를 텐데, 만약에 계속 한국에 살았더라면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경제 사범이 돼서 불법 자금, 정치 자금에 연루가 돼 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이끌어 내셔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해 주셔 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평안에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이죠. 미국이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사우스베이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샬롬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이 행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란 말입니다. 불경기 가운데서도 내 직장, 내 생업을 지켜주시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옛날을 회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자하신 손길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여러분 묵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면에 있어서 참 약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요. 워낙 현재 바쁘니까. 그래서 일상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추억하고 회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또 잘 생각이 안 나요.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지나온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추적하는 작업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 들어있는 그 무언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도 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던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지나온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나의 가는 인생길을 견고케 해주셨는지를 내가 기억할 수 있게, 묵상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용기를 되찾고 다시 그 말씀이 비춰주는 희망의 빛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변화를 받게 되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한 후에 정말 나의 소망은 주님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체험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